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인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그 운명이 집 주인으로부터 진멸을 당하고 또 포도원도 다 빼앗기는 그런 결말을 맺는다는 내용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시냐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들의 포도원은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은 진멸당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소출 얼마를 좀 가져오라고 보냈더니 그 종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던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인데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참으로 많이 보냈는데 너희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듣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책망의 뜻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당합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그들의 수입의 근원이었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또 그런 삶의 태도나 또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악한 포도원 농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은혜의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를 바치라 그러는데 이 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는 예배 드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 전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이 세를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 바치기가 아까워서 이것마저도 드리지 않는 인색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되지 않으려면 세를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요. 그러면 왜 세를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받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포도원 농부는 그 세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진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로 관리자라는 뜻이죠. 이 포도원 농부들은 관리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 주인의 성품을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주인과는 단절되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투철해야 되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시간을, 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투철하게 잘 가꿔야 되고요. 이 청지기 의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결국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진멸할 수 있는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잘 간직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건축자들이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예 버려지고 끝장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끝장난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비극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건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 곧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이죠.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십자가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성령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고요.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되지 않는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 같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